너희들이 영생이 없다. 네, 근데 너희들이 그 결국에는 왜 그러느냐? 사랑이 없다. 그냥 너희들 율법만 있다. 지켜야 되는 법들만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 지식, 말씀 정보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학자였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드러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 말씀은 아는데 왜 그들은 그런 질책을 받았을까? 정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기도는 하는데 결정 앞에서 겁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꼬집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랄까? 우리의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는 그 행동의 문제랄까?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오늘 이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이었죠.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었으니까요. 동일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굉장한 율법학자였고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착한 사람을 만드는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또 펼쳐서 읽다 보면, 그것을 많이 읽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또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거 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안내판이다.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 되느냐?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했다, 성경을 봤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상고한다 라는 것은 깊이 파고들어 연구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목적이나 또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 옛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표지판입니다.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보면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뭐 아침마다 성경을 본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께 가는 것은 다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께 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지식만 쌓아갑니다. 이 지식으로 근데 무엇을 하느냐? 자기 확신만 더 가지는 거예요. 난 성경 많이 읽었다. 난 읽은 사람이다. 많이 본 사람이다. 라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 말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목적이 되느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느냐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 5장 이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잊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예수님께 오면 생명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오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못 가는가? 아니죠. 안 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못 갔겠어요? 아니죠.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께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지금까지 5장의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 못했어.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를 바꾸는 것이냐. 내가 버티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대는 자리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맡기는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이 모든 했던 역사 일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표지판으로 삶았을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포기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포기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Give up. 그 미국 사람들이 참 그 말의 의미가 give. 네. give, 주다. 어디로요? 위로. 주는 게 바로 포기예요. 한국말로 포기 그러면은 그냥 맥 풀리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힘 풀리는 말이고. 근데 영어로 give up 하면 그걸 어디로 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포기다라는 거예요. give up이라고 안 하고 기쁘라고. 네, 우리의 포기. 예.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비슷하죠? 포기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느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힘 빠지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 같고 삶이 끝난 것 같고 이렇지만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 게 기부업이에요? 위로 가는 게. 하늘로 올리는 게 바로 포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께 맡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 나의 방어, 나의 정보 축적, 이것들은 결과는 불안, 불신입니다. 근데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면 우리의 결과는 평안이 되는 것이죠. 쥐고 있던 거를 다 포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별교회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막아내고 내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제 아래에 올려두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들도 주님께 맡긴 삶,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마음 편하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안으로 사업하고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42절에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경치를, 지경을 확인하지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의 경지가 뒤에고 성도의 지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경지예요. 우리가 어떤 지경을 봐야 어떤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산꼭대의 지경을 우리가 넓은 그 평화를 보고 그 넓은 세상을 봐야 그 삶을 살아가는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왜 그 지경을 담대히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지경까지 못 올라가느냐, 그래서 왜 그 경지에 못 이르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평강과 힘이, 파워가, 능력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는 것, 내가 통제하는 것, 내가 막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든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지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지경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 지금 지경을 본 거예요. 이 넓은 지경.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볼 그 지경을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지경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정보만 확인하는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의 지경을 확인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맞는 말과 정답을 많이 알지만 마음을 불안하느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생명이 흘러돌아서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신앙 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치, 그 지경, 경지를 못 본 사람은, 지경을 본 사람은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그 맛을 못 본 사람이 계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지경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공부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가로나가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삶의 만족이 이렇게 하고 있지, 난 읽었지라는 만족감으로 오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를 붙잡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붙잡게 돼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죠.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컨트롤, 내 디펜스를 하려고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방어하려고. 그러나 이것을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생명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포기, 기브업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결정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의 시선과 체면 때문인 적이 많죠.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이 뭐라 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일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하신 기준은 무엇일까? 주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렇다면 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었을 때 나를 증명하거나 지식을 위하여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 말씀이 그래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지경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거고 우리가 1층에서 100층, 200층, 300층까지 하나님의 지경을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눈물과 압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이 넓어진 성도는 다릅니다. 불안이 와도 평안이 더 크고 두려움이 와도 담대함이 더 크고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경이 넓어진 성도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도 꺾이지 않고 사람이 눈치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손해를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죄보다 축복이 먼저 오게 되고 불평보다 감사가 더 오게 되는 거죠.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지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성도의 경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지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 지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경지에 올라가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경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이 땅 가득히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또 내 삶의 손으로 펼쳐내는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볼 수 없는 그 경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경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